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하라. 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집안에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 만한 이상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는 교회 간다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 하면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인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말은 그들의 집에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 어셈블리,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얼마 전인지 우리 예언인가 티네이저들 여러 번 이제 들어가지고 다 알던데,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땅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다 라는 말이 아니겠죠. 사람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는 뜻이죠. 넘어졌어야 세우죠.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는 것, 이거를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느라 내가 여념이 없었단 말은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받게 하느라, 이미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확고히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건물 세울 만한 돈은 없으셔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쓰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 이제 프레이즈에 세 종류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즉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고요.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로, 영어로 보면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무슨 성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 부담을, awkward한 그거를 줄이고자 했는지 무리 도자를 써서, 원래는 성인들 하고 써야지 맞는 건데 직역하면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성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란 성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교회다.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 내가 편지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아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영어로 보면 called 부르심을 받았죠. to b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성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인인 겁니다. 아멘? 그때 이제 우리 참 민망합니다. 아, 고맙긴 한데 알긴 알겠는데 내가 무슨 성인이야. 여러분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성인이야?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들어서 한국의 구원파라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면서 이제 본인들 교회를 전도할 때 써먹는다고 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요.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아니고 성인이십니까? 아유, 말도 안 돼요. 아, 그러면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성인이라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삶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닌데 성인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ositionally 영어로 하면 위치적으로 positionally saints but practically sinners saved by gr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아들들은 모든 딸들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다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positionally son인데 practically son처럼 행동하지 않죠. 왼수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남이 낫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egally, positionally son은 맞아요. 이런 것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called us to be saints, positionally saints, 의인들로 부르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싹 씻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그 만드신 완전한 의를 값없이 트랜스퍼 해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지셔널리 위치적으로 우리는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성인들로 만드셨으니 우리 현재의 모습은 비꾸럽고 현재의 모습은 부족할지언정 우리의 표대 가는 방향은 저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못하는 거를 안타까이 여기시면 됩니다. 좀 죄송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걸 가지고 주눅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 나를 예수님 보혈로 씻기셨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되 그렇게 성인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누군가 지적하면은 당신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에게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고 우리는요. 누가 그런 말하면은 그래 내가 내 위치는 성인인데 위치답게 너무 못 살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을 통과해서 나를 보셔가지고 나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요. 여러분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철학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이게 은근히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요즘 같으면 유튜브 보면서 자라도 한 5-6살만 돼도 이 플라톤 이원론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이원론이면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물질적인 것은 질이 낮은 거고 뭔가 스피리추얼, 뭔가 영적인 것은 질이 높은 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과는 상관없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성경과는 상관없는 가르침인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많아졌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집안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둥성자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 5세기경에 기독교계 안에 수도승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수도원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서 마치 현실을 버리고 그 산속에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재산을 전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런 그 수도승들의 전기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이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일단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먹는 거고 물질적인 거니까 이거는 아주 나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야. 음식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금욕 생활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서 다른 수도승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그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던 그 수도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 사람은 이제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쇠줄로 발을 묶고 고행을 하고 자신을 고문하는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심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423년 이 사람은 안디옥의 동쪽에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목만 내놓고 여러 달 동안 목만 내놓은 채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이 물질적인 육신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만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약 2m 높이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서 먹고 자고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둥 높이를 점점 높입니다. 마침내 처음에 2m였던 기둥이 20m면 굉장히 높잖아요. 20m 높이의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 위에서 삶으로써 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거야. 하늘에 더 가까운 삶을 살 거예요. 거룩해지고자 성인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랬겠죠? 와, 저런 경지는 나는 도저히 못해. 와, 대단하다. 스승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여 날마다 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40일 금식, 원래 40일 금식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6번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에게는 와, 스승님 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옷도 짐승 가죽으로 입었습니다. 아마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했겠죠. 쇠줄로 목을 감았습니다. 그래야 무겁고 힘들지.
오랫동안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서 머리털은 발끝까지 닿았고 손톱도 안 깎았습니다.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지며 구부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기둥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서서. 그래야 다리가 아프죠. 구경꾼들은 시므온이 이 기둥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1244번까지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꼭 이런 말들이 후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지에 육신을 무시하고 돈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저런 사람을 나는 그 밑에서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돼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병이 나왔대더라 라는 가짜 뉴스까지 각색이 되면서 보통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인이 아닙니다. 이거 성인이 아니고요. 성인이 되는 방법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옵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로, 대단한 행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도 하기 힘든 40일 금식을 아까 42번이는 26번, 평생에 한 번 성경 필사하게 되는데 성경 필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일독 한 번 하게 됐는데 100번 했다 그러고, 100번, 나는 100번까지만 쉬고 그 다음부터 안 셌다고, 모르겠다고, 그 다음부터 한 150 몇 번 됐을래나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통은요 사람들이 와 스승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람의 행위로는 이게 다 행위예요. 물론 이걸 하면서 좋을 수도 있겠죠. 성경 일독 제가 좋으니까 여러분께 계속 하라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때에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행위로 아무도 율법게 못 되고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포지셔널리 성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성인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살기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있으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넘어져도 좀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당신은 나만큼 살아? 당신은 성경을 쭉 했어? 나는 3번 필사했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위치적으로 성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프랙티컬리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시 보시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됐냐면 that are sanct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anctified를 우리 흠능력 성경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된다고 안 하고, 항상 제가 다 확인 안 했지만 거의 많이 그런 것 같던데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번째로 그래서 교회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란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people who are sanctified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2절에 거룩히 구별되고 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돼 있죠. 거룩히 구별되고 라는 건 동사잖아요. 하기야조라는 동사고,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명사입니다. 하기야조, 하기오스 비슷하죠. 이게 같은 같은 어원의 동사형, 명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성도는 하기어서 거룩히 구별하고 sanctify는 하기하조인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이 이렇게 됐습니다. set aside something.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무언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놨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월급에서 뭔가 살려고 따로 떼어놓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기둥성인같이 사는 게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들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 그릇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그릇.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거룩하죠? 여러분이 누군가 원래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일단 표정부터 거룩하고 움직임도 약간 느릿느릿하고 맞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죠? 허허허 이런 게 거룩으로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룩이라면은 거룩한 그릇은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거룩한 그릇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이 1번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뜻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히 구별된 자들과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지금 사람들을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유법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즉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아주 좋은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 하지만 천한 그릇도 그릇은 그릇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도 역시 구원받기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나 앞으로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내 아내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와 내 아내 내 가족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환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set apart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릇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고급 깡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쓸 수 없는 고급 깡통도 있고 찌그러진 깡통도 있고 여러 종류의 깡통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피로 닦지 않고 기름으로 닦지 않았던 그릇들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set apart,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 위치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어. 사실 이런 말씀들은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제가 구원받은 이후 한참 뒤에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성격이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살지? 여러 번 얘기했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 왜 살지? 천국보다 여기가 좋나? 아니, 천국 훨씬 좋을 텐데.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죄 지으면서 살지? 아, 죄 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기도하고 막 지긋지긋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칵 죽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살은 죄라고 그러던데? 아니, 모든 죄 다 용서해서 자살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고 막 뒤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살으라고 남겨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여기 남아있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쓰기에 좋게 살으라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선교사나 모든 사람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냥 삶의 그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따로 떼어놓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나는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나는 그렇게 안 쓰이고 싶어요. 이런 분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못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이 쓰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일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맛본 모든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께 쓰이고 싶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위치에 맞게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아까 읽었던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 위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call upon the name of the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call upon, 부른다. 이게 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call은 알겠는데 call upon은 뭐야 해가지고 한참 찾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심플한 문장으로 심플리파이 시켜놓은 문장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은. 근데
한국에 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실 이거 미국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본부인데 애너하임. 거기에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룹입니다. 예전에 이 처음 시작했던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 사람, 워치맨리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컬 처치 무브먼트, 지방교회, 지역교회 무브먼트라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워치만리가 죽고 나서 뒤에 후계자가 된 위트니스리는 항상 보면은 이제 전임자에게서 좀 더 나가면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땐 이상한 교회, 좀 이상한 면이 많아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독립신조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하고 약간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 2,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에 이렇게 손을 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해가지고 주여!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앞에서 베트남인가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내가 마이 굿네스 이것이 무엇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 주 예수였다. 주의 이름은 예수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고 이렇게 크게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콜 오판이라는 단어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 골든 피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Call on someone for aid.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Call on a deity. 어떤 신을 부르는 겁니다. For assistance. 같은 뜻이죠. 도와달라고. And protection. 나 좀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Especially as a recognition of submission. 나는 주님께 완전히 복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시키는 거 할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라고 submission. 그 태도로 call,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And deference to a specific deity. 그래서 예전에 노아가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도망치는 와중에 배 타고 가다가 배에 풍랑이 일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거기 믿던 그 승객들이 전부 각자 자기 믿는 신을 다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는 안 부르죠. 배 밑에서 잡니다. 그러다가 빠져 죽죠. 그때 자기가 그 각자 믿고 있는 그 신을 부른다고 할 때 똑같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날 도와달라고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고난의 날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로 이렇게 떼어놓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얘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어려움을 당하면 본인이 헤쳐나가는 게 어렵지 주님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쌓여야 고난의 날에 기도를 부르지. 고난의 날에 내가 신뢰하는 방법부터 쓰고 맨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히 따로 떼어놓음을 받은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고 꼭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항상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가난해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보낸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예전에 남편이 냈던 거예요. 냈다는 증빙이 없고 또 내라고 하니까 근데 금액이 꽤 컸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보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부인은 낙심해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것까지 내면 죽어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 들어오더니 가구 틈새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가구를 옮겨서 나비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그 가구 뒤에 이 여인이 그렇게 찾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화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기도에 관련된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씨 너무 미실적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우연이야 우연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인들이란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남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유난히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은 강한 자인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을 안 부르는 자도 약한 자고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약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도 약하고 기도 안 하는 자도 약합니다. 기도하는 자도 무능하고 기도 안 하는 자도 무능합니다. 기도하는 자도 죄인이고 은혜로 거듭난 기도 안 하는 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자들은 똑똑한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교회가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데피니션에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가 점점 더 커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도움을 얻어서 일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을 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록 약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성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더럽습니다. 근데 피로 싹 씻기셔가지고
위치적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민망하게 의롭다 칭하시고 민망하게도 성인이야 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아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성인이나 거룩과 거리가 멀 수는 있으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늘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가 있어야 부르죠. 하나님은 나를 성인의 위치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때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When I pray, God works. When I do, I do. When I pray, God works.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었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위치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현재의 나의 모습은 우울하지만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보아주신다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인들로 위치로 놓으시고 그리고 따로 떼어서 그렇게 구별하셨고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주시지 않네. 다만 순종할 큰 힘 주시네. 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이 주의 길로 인도하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욕들 나 이기겠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완전한 길 걸어가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는 매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물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께 많은 기도가 드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 주님의 것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신실하게 달려가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어울리지 않게 성인들로 거룩히 따로 떼어놓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삶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해달라는 이 가사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있는 목적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삶이 바뀐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